시편 41편의 말씀은 시편의 1권의 마지막입니다. 시편 1권은 1편부터 해서 41편까지가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편 41편에 나타난 말씀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시편 41편이 복으로 지금 끝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41편 1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복이 있으며 이렇게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복이라는 말은 에세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행복.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말은 아샤르란 말이에요. 이 아샤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형통하다 이런 뜻이죠. 똑바로 나아가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똑바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이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의 뜻은 무기력한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난한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 무력한 사람. 그래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해서 무력한 사람. 무엇을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먼저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것이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보응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보복성의 보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살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살람, 완전하다.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지 보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여기 원수가 나를 이긴다.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이 루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아라고 하는 말은 원수가 소리치다 이런 이야기죠. 원수가 외치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겨서 원수가 기뻐서 막 손뼉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단어들입니다. 지금 본문을 지금 기록한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말씀을 보니까 재앙 이렇게 1절 말씀에 재앙의 날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원수들 이렇게 그리고 3절 말씀에 병상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재앙에서 원수들에게서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런 이야기죠. 다윗이 만나고 있는 원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만나고 있는 원수들은 사울도 다윗이 만났었던 사람 가운데 힘들게 했었던 사람이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요압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면서도 힘들게 하고
자기의 친구였었던 아히도벨도 힘들게 했고,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지칭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본 사람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곳이 어디냐면 결국 가정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차별 없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가정이고 교회이죠. 그러나 가정도 그게 어디 좀처럼 쉽습니까? 가정도 그런 일들이 좀처럼 쉽지 않아서 가정도 자녀들에 대해서 차별하게 되고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를 생각을 하면 가정이나 교회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가정과 교회여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윗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성경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라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이 사람들이 악담하는 사람들.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나를 보러 와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7절 말씀에 보면 수군수군거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가면 9절 말씀에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대적하는 사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S. 루이스는 인간의 고통의 80%는 관계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80%가 서로의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고통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든지 이러한 곳에서 이 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대기업 회장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유명한 화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초상화를 그려줘라. 그래서 2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화가가 초상화를 그렸어요.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회장이 초상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회장이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리고 안 찾아가 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아니 2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초상화를 그렸는데 안 찾아가 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지. 이 사람이 그림을 전시를 하는 데다가 도둑놈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걸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안 회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이 난리가 나서 자기를 도둑놈이라고 초상화를 걸었다고. 화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이 아니랬는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하지 말라고. 이게 관계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도둑놈이라고 했겠습니까? 뭐가 있었으니까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겪고 살고 있는 이런 관계의 어려움들은 주로 내 관계 패턴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패턴에서 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원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성숙시키게 만드는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관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패턴을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개와 고양이가 서로 의사 표현이 다르잖아요. 서로 만나서 반가우면 개는 반갑다고 꼬리를 들고 흔듭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니 서로의 이 의사 표현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하다가 보니까 부부가 싸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관계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방법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다가 보니까 그 관계 패턴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물고기는 물에 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고기는 물에 젖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속에 늘 살고 있어서 물고기는 늘 물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에 젖지 않는다. 관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늘 그 서로의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젖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살아가는 그 삶이 좋은 관계라는 거죠. 우리 관계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하면 항상 관계가 깨진다. 교만.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돼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행복하면 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면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일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 행복해서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살만하다, 이제 누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행복을 두려워하는, 행복해질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면 그 관계, 좋은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그 관계를 두려움으로 깨뜨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돼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면 항상 관계가 깨진다. 하나는 교만이고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열등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교만과 열등감에 의해서 관계가 깨지고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들은 사실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거죠. 가장 첫째가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에게 먼저 이야기해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먼저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어려운 거야.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이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다가가라. 그런데 그걸 잘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가가서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그저 3개월, 6개월, 1년 아예 그냥 작정하고 안 보고 사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관계가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왜?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은 게 다가서라. 이 둘 다 다가서는 게 안 되니까 이 관계가 어려운 거죠. 회복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말 안 하고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내가 풀어야지 그러면 괜찮아. 해결이 돼. 그런데 둘 다 그래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리고 둘 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왜냐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이게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관계성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러니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나님 이제 화목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한테는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가 안 돼. 내가 먼저 다가서라. 열심히 기도는 하고 집에 가서 안 돼. 그러니 계속 안 되는 거 계속 그 일이 다른 사람하고도 계속 안 되고 세 번째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라. 그거죠. 문제는 일이 아니에요.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일이나 사건이 아니라 문제는 감정이거든요. 사실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이게 일이 삐걱거려 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건 결국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감정인데 우리는 주로 그것을 일로 부딪히게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틀린 말은 안 했죠. 누가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감정은 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문제지. 틀린 말은 아닌데 감정이 상했다는 거지. 그러면 감정이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공감해라. 네 번째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라. 그것은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인정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잘못한 거예요. 다른 걸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삐죽거린 것 그 자체가 이미 잘못한 거라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도 나타나잖아요. 본문에 나타난 말씀 수근거림이 무슨 얘기? 내가 들리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들리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내가 갑자기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벌써 이 감정이 상했죠.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뭐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둘이 수근거리는 얘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다섯 번째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이야기해라.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은 하는 일이 늘 그래. 넌 항상 그렇게 생각하더라. 넌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그게 아니라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해라.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협력해라. 일곱 번째, 해결이 아니라 화해를 강조해라. 바로 일곱 번째가 그거예요. 화해를 강조해라.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일이 되면 그것은 쉽게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를 강조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에게도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요압도 있었고 아히도벨도 있었고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실수가 많고 우리의 관계에도 문제가 많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거야.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형통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을 본받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수를 향해서 주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던 것처럼 품을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물고기는 물에 젖지 않는다. 하나님, 오늘도 복잡한 관계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지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 속에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었고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고 사람들은 그가 병들었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내게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거기에는 또 다른 나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대로 그들이 정서적으로 때로는 가난해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좋은 관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도리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교회가 형통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새 가족들을 하나님 잘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돌보고 보살피는 마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대신방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가정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도록 가정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의 임재가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방대원들에게 피곤치 아니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교회가 행하고 있는 또한 이사팔 말씀 필사 그리고 또 사순절 성경 읽기와 그리고 찬송 부르기 또한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모든 일들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